자, 오늘 저녁에는 유다 제16대 왕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을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시야 위에 아몬, 그 위에 므낫세, 그 위에가 히스기야 위에 아하스. 예? 이 아하스는 아주 안 좋아요. 무신론자. 므낫세 아주 악한 왕이에요. 아몬도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히스기야, 그 위에 이 아하스 위에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 세 왕이 유다에서 다윗의 길을 따른 신앙의 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왕들. 그리고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가 개혁을 한 그런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요시야처럼 개혁한 왕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 아몬은 궁정 반란에 의해서 죽습니다. 2년 만에 죽어요. 22살에 왕이 됐다가 24살에 죽습니다. 정말 비참한, 참 허무한 생을 살았죠. 2년. 그 아버지가 반란에 의해서 죽고 나자 다윗의 그 통치를 사모한 유다 백성들이 어린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죠.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돼요? 8살에 왕이 됩니다. 8살에 왕이 되는데 그때가 몇 년이냐면 기원전 640년입니다. 640년에 왕이 돼가지고 609년까지 약 31년을 유다를 통치하죠. 그런데 오늘 읽은 여러분 말씀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구했다. 그전에는 구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구해왔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구한 때가 16살입니다. 8년 뒤에 8살에 왕이 되고 8년 뒤 16살에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가 예일대를 들어가죠. 13살에 들어가 17살에 수석으로 졸업하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16살 나이쯤 됐을 때 늘 동무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 하루에 5번을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성경이 열립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16살에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구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지게 됩니다. 시편 18편 28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시편 18편 28절. 자, 시편 18편 28절. 18편.
23장이 아니고 시편 18, 28. 방송실 내 말을 못 듣네. 28절이요. 누가 있지? 자, 읽어보겠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니 내 하나님이 내 어둠을 밝히시리라. 저 흑암이 호색이라는 건 다크니스 해가지고 빛이 없는 완전 어둠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둠이에요. 어둠 자체. 과학도 비추지 못하고 철학도 비추지 못해. 세상 지식 아무리 박사학위를 수없이 받아도 영혼의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빛이 비춰지, 영혼은 캄캄한 흑암 속에 있는데 빛을 비추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안에 등불을 켜시며 나의 어둠, 나의 캄캄함으로 모든 영적으로 죽은 이 닫혀져 있는 이러한 어둠을 불밝히리라. 하나님이 밝혀줄 때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0절을 보면 거기에도 주께서 열어줌으로, 말씀을 열어줌으로. 이 말씀이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읽는데 몰라요. 읽어도 몰라. 시편 119편 130절. 자, 주께서 주의 말씀을 열무로 개역성경이에요. 제가 개역성경으로 외우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열무로 그 빛이 비춰져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우둔한, 미련한,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다. 자기 본성, 죄의 본성 따라서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공부하고 똑똑할 수 있는데 미련한 거예요. 왜 자꾸 꺼져버리나 저게 말씀이? 열어놓으라고. 주의 말씀을 열무로. 주의 말씀이 빛을 비춰줄 때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이 아둔한 사람이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서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19편 98절부터 보세요. 시편 119편 98절부터 보면 이 주의 말씀의 역할, 말씀을 열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해주면 원수보다 지혜로워집니다. 원수보다 지혜로워져. 네.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말씀이 계명인데 말씀을 열어서 함께 해줄 때 원수보다 지혜로워진다. 그 다음 99절을 보면 모든 스승보다 승하게 된다. 모든 가르치는 스승보다 더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고 스승보다 지혜롭게 되고 그 다음 노인들, 오래 산 경험 많은 노인들이 지혜롭죠. 그런데 노인들보다 더 지혜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심령 안에 빛으로 비춰져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늘이고 세상 지식은 땅이에요. 땅에 있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의 빛을 보겠어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인공지능이 사람의 1000년 지식을 2년 만에 마스터합니다. 사람이 1000년 배우고 축적해야 되는 지식을 2년이 마스터해요. 인공지능이.
네. 그럼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 지식을 2년 만에 마스터해버리니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인공지능 앞에 칼을 내려놓은 사람이 있죠. 이세돌. 돌 2개 들면은 이 반상을 제압했던 바둑의 천재 이세돌, 걔가 인공지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과학지능이고 인문지능이고 인간들의 모든 지식들을 총합한 이러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나온 지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그 비밀, 그 능력이 신명기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불이 있는데 어두워요. 불이 있으면 환해야 되는데 불이 있는데 어두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시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듣지를 못하고 모세를 내보냈어요. 당신이 듣고 대신 우리에게 얘기해 주라. 그 정도로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게 됐던 그 음성의 주인공,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몰라봤죠. 그걸 알아보게 되는 게 주께서 우리 안에 등불을 켜서 성령으로 불을 밝혀주면,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춰주면, 음성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서 언약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독생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 영혼의 눈을 뜬 자들이, 하나님의 빛에, 진리의 빛에 비춤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새기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이 말씀이 시편 18편 30절에 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이 완전한 말씀이 내게 방패다라고 얘기합니다. 방패. 지혜이며 방패입니다. 이 말씀. 시편 18편 30절에 방패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결하고 세상에 사람들의 사상이 들어가지 않는 순결함.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그 말씀이 방패가 돼요. 다 막아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준다. 31절에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
이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서 세상의 죄악의 이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준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 시편 119편 127절. 자,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한 역할, 지혜롭게 하고 방패가 되고 나를 완전하게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금,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금이고 만몬이에요. 금을 현찰화시키면 돈이에요. 금, 만몬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해요. 라이크합니다.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 금을 좋아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금보다 더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금보다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 개짝 받을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래?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금 개짝은 쪽방 사람들에게 갖도록 줘야 된다. 금 개짝을 바우에게 주면은 바우가 좋아하겠죠. 팔지. 우리 바우가 요즘 예배 시간에 잠을 안 자네. 전에는 예배 시간에 자잖아. 그거 투바우 아니야? 전에는 잤잖아, 맨날. 근데 요즘은 안 자. 얼마나 이게, 바꿔진 거야. 바꿔진 거. 바우가 잠만 안 자도 굉장히 바꿔진 겁니다. 그리고 바우 얼굴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사랑스럽죠? 다른 얘기 하지 말라고. 아주 바우가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열어주고 이 말씀이 열어져서 비춰지게 되면 우둔한 자들이 지혜로워지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위에 자기를 세워. 그리고 그 일을 그 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16대 유다왕 요시야처럼 개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3절 오늘 읽었던 역대하 34장 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서 8년 16세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그전에 안 믿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뜻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요. 그리고 제12년에 8년과 12년 그러면 12년이 지났다면 20살이에요. 20살에 그가 개혁운동을 해요. 16살에 뜻을 정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뜻이 비춰져서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을 바로 잡고 세워서 20살 약 4년 가까이 기도하고 그 뜻 안에서 자기를 세웠어요. 20살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빛을 비춰서 말씀을 열어줌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빛과 진리와 능력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요. 그 말씀 위에 내가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서 기도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확고하게 서게 돼. 예? 그렇게 해서 그 뜻이 서게 됐을 때 이와 같이 요시야처럼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 그게 개혁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여주세요. 그 말씀. 그러면 어떤 일들을 했는가?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했다. 첫 번째 한 게 유다 백성 가운데서 뭘 제거했어요? 우상.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신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마라. 그런데 그걸 받은 그 백성이 그걸 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요. 네. 이걸 타락이라고 하죠. 그 다음 4절을 보세요. 이렇게 우상들을 제거한 다음 바알의 제단을 허른 거예요. 자, 우상은 신상이에요? 형상들이요. 제단은 이렇게 쌓아놓고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그런 단을 제단이라고 말하죠. 이 제단을 헐었어요. 네. 그 제단 위에 태양상, 하늘의 태양을 이렇게 숭배하도록 태양상을 만들었는데 이걸 왕이 찍습니다. 그걸 보는 앞에서 확 부셔요. 20살에 이 왕이 얼마나 여러분 힘있겠어요. 힘있는 그때죠. 말씀이 그 안에서 힘을 떨치니까 팍 깨뜨린 우상을 깨뜨리게 됐더라. 네. 그 다음 아세라 목상 아로색인 우상들을 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요. 이 형상을 먼저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금으로 도금을 해요. 그래서 이걸 깨고 거기에 입혀놓은 도금을 빠서 가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빠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제사하던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은 무덤 위에다 뿌렸습니다. 왜 무덤에다 뿌렸을까요? 무덤, 죽음의 장소. 거기에 가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숭배하다 죽은 자들에게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을 부셔가지고 거기에 가루를 만들어서 이걸 뿌렸습니다. 그들은 죽음 아래 우상처럼, 죽음 아래 우상과 같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고, 죽은 자들에게 우상이 아무 역할도 못한다는 것. 우상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과 마찬가지로 우상 신상 아무리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 드리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우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죽은 것이다. 죽은 자가 말이 없는 것처럼 우상 그것들은 아무리 이렇게 금으로 막 입혀놓고 반짝반짝 난리를 내도 사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직접 가서 그들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기절을 보겠어요. 제사장들,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들을 무덤에서 꺼내 그래가지고 그 뼈를 제단 위에서 불태웠어. 제단에서 짐승들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장본인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그래서 그들을 뼈를 꺼내가지고 제단에서 불살랐다는 것은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 심판 속에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죽었는데 꺼내가지고 그 뼈를 이렇게 불살랐다? 여러분, 이거는 그들은 죽어서 영원한 불심판 속에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종말이 하나님의 불심판 때에 떨어진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것. 그 다음 청결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유다 보세요. 요시야 때 요시야가 유다 남왕국 왕입니다. 유다의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므낫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파의 중앙입니다. 시므온은 유다의 적경지대, 북이스라엘의 남단이에요. 납달리는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뭔 얘기냐면 유다뿐만이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 722년에 이미 망한 상태에 있어요. 아수르 지배 아래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지금 다른 나라 침공받아가지고 북왕국을 이렇게 통치하던 이 정책이 느슨해진 때, 이때에 북왕국까지 이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개혁을 단행한 이러한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제단들을 허물고 목상, 우상, 가루를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이는 모든 우상들을 온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북쪽에도 얼마나 우상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네. 남왕국과 북왕국 두 나라로 쪼개져 있었는데 요시야 때에 이 전체적인 정결 작업, 개혁을 단행했다.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그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감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119편 105절을 말하면은 그냥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응? 읽어보겠어요. 주의 말씀은 다시 큰 소리로 말씀은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과학이 빛이 아니고 철학이 빛이 아니고 인문학이 빛이 아니에요. 이런 건 도움이 돼. 도움을 주지만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없어요. 주의 말씀만 생명의 빛이에요. 내 발등, 내 길은 인생길을 얘기해. 인생길 걸어가는 길에 영원한 하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겨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은 반드시 복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요시야 왕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에게까지 온 북쪽의 그 이스라엘 전역에까지 이런 개혁에 영향을 끼쳤다. 이거는 세상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잖아. 그러면 이러한 영향력을 남왕국 유다 외에 자기 집 외에 지역사회 외에 세상에까지 안 믿는 세상에까지 우상숭배로 가득한 세상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리라.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니체 얘기했는데, 니체는 광장에서 미쳐서 춤추고 내가 예수사하고 돌아다녔어요. 초인을 얘기했던 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초인. 과거 어떤 전통을 부셔뜨려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니체가 말한 초인입니다. 그런데 니체가 그 초인을 어디에서 생각했을까?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향해 네가 진리냐? 예수가 맞다. 내가 진리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진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에게 적용해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초인으로 자기가 진리가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진리는 예수뿐입니다. 하나님뿐이에요. 우리는 그 진리를 받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될 인간들이지, 우리가 진리가 된다라는 이런 발상, 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내가 진리가 된다라는,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중세까지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이 판단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바로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춰봄으로 인간이 자기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르네상스 문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성의 작용을 힘입어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이성이 인간을 파악하고 이성이 하나님을 분별하고 이성에 의해서 모든 것이 분별되는 이성이 기준의 척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성도 칸트 이후에 힘을 잃게 되고 인간이 그 자리에 들어선 겁니다. 이제는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니체가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고 인간이 초인이 돼야 된다. 인간은 초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니체는 자기가 말을 한 것을 깨닫지를 잘 못합니다. 자기가 말해놓고.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인간은 원숭이 같은 인간 존재이며 벌레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해. 그러면서도 자기가 초인이 되려고 합니다. 모순이죠. 모순.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게 돼요. 사람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미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 마르크스 영향, 칸트 영향, 니체 영향, 프로이드 영향,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제함, 닫힌 세계관, 폐쇄된 세계관, 이 인간의 보이는 이것만을, 이 보이는 세계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 폐쇄된 세계관, 이 인간 너머에 보이는 인간의 한계, 이성으로 판단하는 그 영역 너머에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 통해 가지고 거기에 들게 되면 없던 공간의 세계가 거기에 나타나잖아.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도 더 확장시켜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깨닫지 못해, 인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보이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인간 세계에 이렇게 사이버 공간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 너머에 영의 세계도 있겠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폐쇄된 닫힌 세계관을 가지고 그 너머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 너머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 구원, 이걸 얘기하면 세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것들을 그들은 뭐로 무시를 하려고 덤벼요?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이 닫힌 세계관에 닫혀서 그 너머를 못 봐. 그런데 그 너머를 하나님이 계시로 비춰주면 알 수 있고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계시를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 세계, 닫혀있는 비밀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고 열어서 보여주게 되고, 그래서 볼 수 없는 걸 보고 믿게 해주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러한 이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이 고백을 항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면서 살아야 돼요. 명절 때가 되고 그러는데 이 세상은 닫힌 세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고 구주가 된다는 것을 세상은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허황된 얘기로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해 주마.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최고의 지식이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는 최고의 지식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이걸 갖는 게 최고의 지식, 하늘의 지식을 갖는 거, 감춰진 지식을 갖는 겁니다. 이 지식을 갖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간직하고 증거하고 그 위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